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은 수해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침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터전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해를 만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전체 거주자 중에 5%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반지하로 돼 있는 그런 거주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수해가 나면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게 평지보다 아래쪽에 집이 있으니까 물이 넘쳐서 차면은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런 일로 인해서 3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멋있는 아파트에서 너무나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지붕 꼭대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하에 더 내려가서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렇게 수해가 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구나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거주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북한하고 전쟁을 휴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공호같이 전쟁이 나면 폭격을 펴서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쟁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좀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에 살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준 건데 이게 그냥 퍼머넌트리 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가옥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유럽은 산불이 나고 계속해서 비는 쏟아지고 비가 빠져나갈 곳이 없고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대피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의견이 많은데 아무튼 그 중에 무엇이라도 잘 되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고통받는 롯을 생각하시고 또 그 롯을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다 불태워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두 도성을 불로 심판하러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러 가시면 되는데 롯이 함께 죽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을 염려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모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떠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다. 100세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마음이 탄 듯이 절박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고향 땅에서 떠날 때 유일하게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자식 삼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조카가 나중에 커져서 분가해가지고 간 곳이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성이 너무 죄악이 심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간절히 붙잡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좀 심판을 멈추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꺼낸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 100명이 죽는 건 괜찮지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죄 없는 사람은 자기 조카를 말해요. 나머지 거기 있는 악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죄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 조카만 살려주세요 하기가 참 미안해서 그런지 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멈춰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죄가 많아서 도무지 의인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또 그때 아브라함의 특기를 끌고 나오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없대요. 혹시 40명 정도라도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40명. 그러면 심판을 좀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40명도 없노라.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도 없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우리 조카로서 살아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 롯을, 그 가족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응답하신 건 아니었어요. 구하는 대로 주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막아주세요 하는 강구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기도하거나 생각날 때나 기도하거나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조금 지나면 소돔이 고모라가 불타고 그 안에 사랑하는 이의 생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생각해보거나 밀어놓거나 따져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환경이 되면 기도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듣는 그 즉시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악인은 멸하시지만 의인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악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한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표현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세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깨닫고 계시고 또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그 생활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더 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참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금세 두려움과 의심과 또 분노가 찾아오고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과 정욕만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일을 날마다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길이었는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먼저 들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미리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자라고 설명했을까요? 그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눈먼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89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 입에는 모두 파산돼서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실제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풍랑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2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또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깊은 밤에 모든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은 갑자기 들이쳤고 신부들 중에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힌 사람만 잔치에 들어갔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등불을 가지고 있으나 불을 밝힐 수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밝은 빛을 내는 등불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들어버린 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믿음, 항상 성공하는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구원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르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이 좋을 때 사탄이 그를 질투해서 그를 핍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인생의 고통을 받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모아놓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기 건강과 생명도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열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록이에요. 가만히 보면 원망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마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고통 중에서 승리한 사람의 얘기, 망했다가 흥해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고백했고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은 고난을 이긴 자의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한 위대한 선지자의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은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된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정말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밖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에게 다시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한 도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하고 제한이 많은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터랙티브한 이 다이얼로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고 일터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하루 일과 중에서도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그 간구의 대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빈도 때문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높아지고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녀가 좀 병이 깊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항상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게 이분의 1년 내내 일과에 계속해서 병원에 예약을 잡고 아이가 괜찮은지 나은지 좀 나아졌는지 이게 날마다 이분의 일과에 아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건강한 자녀를 주셨으면 자기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아프고 이 아이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날마다 의사에게 맡겨놓고 병원에 맡겨놓고 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만 꿈을 나는 저희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